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고요. 권효섭 선교사입니다. 원래 전공은 이제 미우라 아야코인데, 미우라 아야코만 해가지고는, 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우라 아야코 뭐, 북토크쇼라든지, 세미나를 하면은 질문할 때 꼭 엔도 슈사크를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 미우라 아야코 팬보다 엔도 슈사크 팬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엔도 책이 더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책 수도 더 많고요. 그래서 엔도 슈사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내년 2월에 그 나가사키 투어 가이드를 부탁받아서 작년 12월에 물론 나가사키 큐슈 문학기행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나가사키 키리스탄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엔도 슈사크와 키리스탄 역사라는 책인데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초고가 완성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뭐 크리스천이라면은 일본의 캐톨릭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일본에서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그냥 개신교 역사만 알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 캐톨릭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지금의 개신교 이런 상황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게 크리스찬이라면 일본에 관심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일본 기독교 역사, 캐톨릭 역사, 개신교 역사를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부터 알게 되어서 지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침묵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바다와 독약이라는 침묵 전에 나왔던 전쟁 그 끝 무렵 태평양 전쟁 끝 무렵에 있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죠. 바다와 독약.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전쟁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사실 침묵하고 연관된 소설이거든요. 이 전쟁과 사랑이. 실제 침묵과 그다음에 에,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지금 한국어 절판이 돼서 사실은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이게 이제 여자 일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과 사랑. 이 세 권을 에, 나가사키 키리스탄 3부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면 침묵이 앞서 있고 두 번째가 여자의 일생인데 이 여자의 일생 일부 기쿠 이야기이고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책은 전쟁과 사랑인데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 원래 일본어 제목은 여자의 일생 2부예요. 그리고 사치코 이야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그 중간에 2부 여자의 일생 1부의 그 스토리를 좀 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 제가 정리한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 여자의 일생 일부 기쿠 이야기. 도쿠가와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의 나가사키를 무대로 기리스탄 탄압의 역사적 사실을 따라서 전개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어린 시절 기쿠가 여자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기쿠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 구해준 세이키치를 처음 만난다. 10여 년이 지나 다시 만난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세이키치는 원래 신앙을 지키던 키리스탄임을 기쿠는 알게 된다. 250여 년간 신부 없이 신앙을 지켜오던 가쿠레 키리스탄들을 발견한 부티창 신부는 밤에 몰래 찾아가 미사와 성례 등을 거행한다. 얼마 후 봉행소에 의해 발각된 키리스탄들은 멀리 스와노에 유배되어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이걸 이제 우라카미 4번 쿠주레라고 해요. 고문과 박해를 당하며 죽어가는 키리스탄 가운데 이 세이키치가 있었다. 나가사키와 스와노를 가며 키리스탄들을 고문하던 이토 기요사 사에몽은 세이키치를 질투하면서 기쿠를 농락한다.
세이키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고생을 덜어주려던 기쿠는 건강마저 잃고 오우라 성당의 성모상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는다. 기리스탄 금교령이 철폐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기리스탄들은 맨 땅을 일구며 새 출발을 한다. 수십 년이 지나고 이토의 편지를 받은 세이키치는 스와노에서 제외하고 기리스탄이 된 이토의 기쿠에 대한 고백, 기쿠에 대해 고백하고 사죄한다. 나가사키 키리스탄 3부작 중에 2부에 해당한다. 에도 시대 끝 무렵 무라카미무라 마고메 출신의 기쿠는 사촌 여동생 미츠와 나가사키의 고토야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녀가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세이키치와 재회하고 연모하기 시작한다. 세이키치는 나가노 출신의 금지된 기리스탄 신자였다. 기쿠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세이키치가 오우라 천주당 성모상에게 기도할 때였다. 기리스탄인 것을 알았어도 그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과 불안을 기쿠는 성모상에게 계속 호소한다. 오우라 천주당에 부임한 푸티짱 신부는 일본에도 아직 신자들이 잠복해 있다고 믿고 찾고 있던 차에 무라카미 기리스탄 신자들이 몰래 찾아와 자기가 신자임을 밝힌다. 이게 이제 신자 발견이라는 사건이에요. 250여 년간 신부 없이 신앙을 지켜온 이들은 용기와 힘을 얻지만 봉행소가 우라카미 무라를 급습하여 신자들과 함께 세이키치도 붙잡힌다.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생긴다. 세상은 메이지 시대로 변했어도 신앙의 자유는 얻지 못하고 무라카미 신도들을 두 번에 걸쳐 모두 유배하고 세이키치도 스와노로 보내진다. 거기서도 계속 고문이 되고 순교하는 자, 배교하는 자가 다수 나왔다. 이 유배를 계기로 기쿠는 몸을 의지하고 있던 우라카미 천주당을 나와서 관리들이 자주 온다는 마루야마의 야마자키루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스와노의 고문 담당인 이토 세이자 에몽은 나가사키 봉행소의 동료였던 혼도 슌타로의 출세에 비해 자신의 불우함을 한탄하고 있었지만 기쿠에게 눈독을 들이고 세이키치를 돕기 위해서라며 기쿠에게 돈을 요구하고 몸을 뺏는다. 기쿠는 자기를 희생하여 이토를 따름으로 세이키치에 대한 사랑을 계속 관철시킨다. 하지만 결핵이 심해져 눈 오는 날 오우라 천주당 성모상 앞에서 숨을 거둔다. 그때 성모상은 하얀 눈물을 흘리며 기쿠에게 말을 건다. 자기 혐오에 시달린 이토는 푸티짱 신부에게 하느님은 괴로워하는 이토에게 마음 끌리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놀란다. 이윽고 메이지 정부는 불평등 조약 철폐에 즈음하여 기리스탄 박해가 장애물이 되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무라카미 마을 신도들은 풀려나고 귀향했다. 세이키치는 미츠와 쿠마조 부부에게 기쿠의 무덤을 안내받는다. 1913년 세이키치와 기리스탄이 된 이토가 스와노에서 제외하고 기쿠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바로 여자 일생 제1부 기쿠 이야기예요. 기쿠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 일생 2부 오늘 우리가 읽은 전쟁과 사랑인데 여자 일생 2부 사치코 이야기예요. 이 사치코가 주인공인데 이 사치코가 누구냐면은 1부의 주인공 기쿠가 있는데 기쿠의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미츠라고. 그 미츠의 손녀가 바로 사치코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한참 흘렀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쟁과 사랑이 사치코가 주인공이 돼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쓴 소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도 배경은 나가사키예요. 예. 그리고 나가사키고 또 중요한 그 배경의 건물이 바로 오우라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할머니죠. 사촌 할머니가 피를 토하고 죽은 오우라 성당에 계속해서 이 사촌 손녀가 다니고 있어요. 오우라 성당에서. 예. 그리고 오우라 성당의 그 배경과 함께 가톨릭 교회에서 전쟁에 대해서 어, 설교하지 않고 전쟁 전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전쟁 중에는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치코의 애인인 슈헤이가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도 더불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전쟁과 사랑 예,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제가 나중에 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신 분들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못 읽으셨나요? 우리 김 목사님 네. 한번 읽어주셨어요. 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읽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음, 듣기만 하겠습니다. 안 읽었어요. 네. 제가 읽은 부분 좀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이제 읽고서 메모를 해놨는데 그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도 슈샤코의 나가사키 기리시탄 3부작 중 하나다. 3부작은 침묵, 전쟁과 사랑 일부, 기쿠 이야기, 전쟁과 사랑 2부, 사치코 이야기. 오늘은 이제 2부가 되겠죠. 이 책은 그중 3부다. 이 책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이야기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 전개 스타일이 연상된다. 물론 엔도 슈사쿠가 시간적으로 먼저다. 하루키가 글 쓰는 스타일을 보면은 현실과 약간 이상세계를 다루거든요. 투트랙으로 나가죠. 그래. 글 쓸 때도 한 편 이렇게 한 장은 뭐 이거에 대해 썼다가 그 다음 장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도 하고 하여튼 투트랙으로 거의 소설들을 다 썼더라고요. 많은 소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많은 것들을 읽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엔도 시자코도 이번 이야기 책에서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콜베 신부 이야기하고 또 이 주인공 사귀는 두 남녀의 이야기 그렇게 투트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콜베 신부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나오는데 빅테오 프랭클의 죽음의 음, 수용소에서 그것도 연상을 시키고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유하지 않는 것. 또 콜베 신부를 이렇게 관리하던 관리들이 그냥 그 어떤 책에 따라 움직이지 어떤 그 정상적으로 그 작동이 안 된 거죠. 생각들이 그냥 자기가 이제 직업인으로서 그냥 자기 할 일만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행인데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떠오르고 그 시대 속에서 체제에 순응하는 직원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이 상상된다. 또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사랑을 구현하는 콜베를 통해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슈에이와 사치코의 이야기다. 슈에이는 문학도요 기독교인이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신의 문학과 신앙이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살인을 반대하기에 갈등한다. 사치코는 그런 슈에이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기다린다. 할머니도 약간 그랬는데 이 손녀도 그런 길을 걸어갔던 거죠. 또 남자 주인공인 슈에이도 자기가 내가 문학을 공부한 것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또 자신의 신앙을 놓고 보더라도 사람 죽이는 전쟁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갈등을 많이 합니다. 또 큰 갈등은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는 그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음, 이 주인공이 더 큰 갈등을 하는 거죠. 이런 전쟁에 대해 성경은 반대하는데 교회는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비겁함에 슈에이는 더 절망한다. 언뜻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전쟁론을 떠오르게 만드는 문장들도 등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 정당한 전쟁론의 내용 같은 것들이 언뜻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 이 책 자체를 놓고서도 다양한 그 전쟁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지도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시대마다 교회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기도 하고 흐름을 타기도 했다. 당시 일본 교회는 전쟁을 옹호하는 시대 흐름을 탄 교회다. 교회가 예수를 배반했다.
북한과 대치한다면 전쟁에서 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서 기독인으로서 어찌해야 될까? 또 전쟁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될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현실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바가 없다. 그런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네네. 아주 생각이 많았던 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성경 구절 하나,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이 사실은, 일부, 예, 그 기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2부 전쟁과 사랑에도 이 같은 이 성경 구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또 다른 분, 예. 우리 굿모닝님, 우리 예, 동정로님, 예. 저도 이 책을 아주 이렇게 참 재미있으면서 또 감명 있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 이거 총구 책과 그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거 이렇게 느끼고요. 미우라 아야코나 이렇게 엔도 쇼사코가 이 그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앞에 얘기했지만 두 명의 죽음이 있는데 이 콜베 신부와 또 그 청년의 죽음이 있는데 그 볼 때 콜베 신부는 그 자기의 신앙의 표현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바친 부분이고 이 슈웨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가 죽음을 강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일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 뭐 여기 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죽지 않고 살아왔다든지 죽음을 피했다가 했을 때 이분이 그냥 온전한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본의 그 수치라는 문화가 옛날에 그 뭐 이렇게 그 사무라이들이 자해하듯이 그 이 청년도 내적으로 고민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시키는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제국주의 혹은 일본의 그런 그 안에 있는 그 일본이란 국가의 그런 속성들을 조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미우라 야코의 총구, 예, 어, 그 전쟁 시기에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거든요. 총구도. 예, 그리고 이제 네. 동시대잖아요. 미우라 아야코하고 엔도 슈사크가 같은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도가 빠른이에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 4월 25일 출생이고, 그리고 엔도 슈사크는 1923년 3월 27일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2월 달이 빠른이잖아요. 여기는 4월 학기이기 때문에 3월이 빠른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19년에 각자 다른 소학교에 입학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학번이죠. 쉽게 말해서 네. 소학교가. 그리고 같은 세대니까 전쟁을 이제 엔도도 전쟁터는 가지 않았지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예. 뮤라야코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고. 그래서 그 전쟁 경험으로 인해서 평생 계속해서 전쟁을 반대했고, 반전주의자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실제로 소설에 투영을 시켜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오늘 전쟁과 사랑도 그런 그러니까 이제 김승철 교수님이 번역을 하면서 굳이 그 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전쟁과 사랑으로 한 이유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전쟁, 트라우마를 남긴 마지막에 그 사치코가 그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 그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우연히 그 밀감인가? 귤 그 산지
자기 고향에 이제 그걸 보고 떠올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트라우마라든가 도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후기에 보면은 이 전쟁 사 후기에 보면은 엔도도 그런 어, 마음을 담아서 써요. 예, 자기도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주부들이 읽고 아, 나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느끼면은 저자로서 좋겠다라는 그런 에, 후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의 참상 그리고 후유증,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두 가지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콜베 신부의 죽음과 이제 슈헤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셨는데 잘 보신 것 같아요. 사실 콜베 신부는 실제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왜 여기 등장이 됐냐 하면은 실제로 나가사키에 왔어요. 선교사로 와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폴란드로 돌아가서 아우슈비츠에서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 사건을 이 슈에이의 죽음과 이렇게 비교시키면서 교차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슈에이도 이게 사실은 이제 군인으로 출정을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적군을 죽이든지 아니면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슈에이는 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한 방법을 선택을 하죠. 자결, 자기 스스로. 그죠? 네, 네. 슈에이 자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엔도의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슈에이를 이제 죽게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엔도의 고민이거든요. 엔도가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조금 이제 등급이 낮아가지고 1년 연기됐어요. 입대가.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이제 패전이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조치 대학 그러니까 상지 대학에 1년 다닐 때도 그랬고 여기서 그 슈에이가 경험한 대학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경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이오 대학을 또 다시 다녔는데 거기에서 경험한 것들 전쟁 때 학생으로서 경험했던 거를 이 슈에이에게 투영시켜서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자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도 피살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수치 문화 이제 잘 보셨는데 어, 그때 당시 뭐 전쟁 가서 다 죽은 건 아니고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사실은 다 그 암묵적으로 입을 닫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그때 당시에는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자기 가족 중에도 죽은 사람도 있었고, 예, 대부분 아마 가정이나 친척에 전사자가 있었을 것이고, 부상병들이. 미우라 아야코도 오빠가 죽고, 또 병사했고,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아야코 같은 사람은 이제 양심적이었기 때문에 교사를 그만뒀지만, 다른 교사들이 다 그만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냥 영어가 금지돼 있었는데, 전쟁 끝나자마자 영어 공부 시작하고, 미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꼭 슈헤이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왔다고 해도, 수치스럽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교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다른 분. 그다음에 PRS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름을 저 기억을 못해서 목사님이시죠? 박석은 목사님.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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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목사님 뭐 책을 읽으셨으면 좀 그 책을 방금 이제 고 목사님께서 사치코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야기하는 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요 최근에 제가 일본을 한 4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사카에도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오사카 교회에 은퇴한다고 음. 제가 방문을 했고요. 또 직전에 얼마 전에는 또 대마도에도 갔다 오고 전에는 또 야마구치에도 좀 한번 갔다 오고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게 종종 그 골목길을 다니는데 반핵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한 분들이 들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번에 그 노벨 평화상이 일본의 그 핵을 반대하는 그 평화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좀 한편 마음으로는 조금 이제 찹찹했거든요. 지금 반핵을 주장하는 그 단체의 그 목소리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들이 외침이 누가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기울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오히려 자기들 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는 자꾸 뭐 코스프레라고 할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엔도 슈자쿠의 그 문학 작품들이 뭐 지금은 주류 문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좀 활발하게 많이 소개가 되어져서 좀 이 평화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할까 하는 이런 그런 운동을 좀 적게나마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네. 평화문학은 미우라 문학이 평화문학이고요. 엔도 문학도 물론 전쟁 반대와 그다음에 바다와 독약 같은 작품에서 전쟁의 참상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그 전쟁 경험 세대의 양심적인 신앙인으로서 두 사람 작품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번역되고 한국어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러면 제가 양산이 두 번 떨어졌잖아요. 일본에 두 장소에. 음, 음, 그죠? 하나는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하나는 히로 잠시만. 근데 히로시마 지역 사람들과 나가사키 지역 사람들이 이 나가사키 그 이 원폭 투하된 거에 대한 그 반응이 달라요. 음, 예. 히로시마 사람들은 분노해요. 왜 하필 우리냐? 왜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 되고 자자손손 이렇게 예, 그런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분노의 그 반응이 히로시마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나가사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나가사키에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그 대가라고 그럴까? 처벌이라고 그럴까? 왜냐하면은 나가사키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음, 음, 크리스탄들의 음,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럴까, 뭐 처벌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순응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음, 원자폭탄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음, 음, 나가사키는 정말 아픔과 슬픔의 도시, 두 번의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아픔과 슬픔의 도시.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이제 엔도 슈사코 작품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지난번 이제 책을 우리가 몇 권, 이제 두 권을 했죠. 하면서 이제 조금 읽어보니까 역시 그 작가의 어떤 특성이라 해야 되겠나?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렇게 아주 뭐 극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감정의 어떤 뭐 격한 거라든지 이런 그 묘사는 사실 별로 없고
상당히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서술해가는 이런 게 좀 특징으로 좀 느껴졌어요. 그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그걸 이제 묘사하는데도 그냥 있는 사실 갖다 그대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이렇게 많은 또 생각을 하게 하고, 읽으면서도 참 어떤 부분에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어, 저는 이제 엔도 슈샤코 작품에서, 어, 더 느끼는 거는 결국 이제, 이번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 그거에 대한 이제 그게 상당히 주된 하나의 그, 그 이제 문제로 이제 잡고 뭐 그렇게 이제 써간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걸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누가 이야기해서 슈에가 거기에 군대 가기로 결정했는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가와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달리 이제 설명하면서 국가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그 권력을 가진 어떤 조금 악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표현할 때 이제 국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국가 권력체로서의 어떤 그런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동포 같은 이제 인간의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이웃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설명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대해서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참 국가에 대해서는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해서 전쟁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주요한 하나의 그 이제 이슈를 이야기했다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들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구라 아야코의 작품도 보면 거의 다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제 소설 썼잖아요. 지금 엔도 슈사코도 거의 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강이 이제 소년이 온다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 그거 가지고 이제 이제 쓴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4.3 사건에 대한 건 순이 삼촌이라고 그 작가 잘 모르겠네. 순이 삼촌 그 읽어보면 그것도 거기 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그 문학 작품이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바탕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미제라블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작가가 이제 상상력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더 풍성하게 이제 자기가 이해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 그 역사관 이런 걸 이제 잘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데 그래 지금 이제 미국 아야코나 엔도 슈샤코는 이제 어쨌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신학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보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한테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거의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다 이런 좀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저도 뭐 소설 다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닌데 상당히 그야말로 그 픽션 그 자체로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주된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 공부도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지만 그게 곧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다양한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주 폭넓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뭐 욕심 같으면은 한 주에 소설 한 권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50권 정도 읽으니까 한 10년만 해도 한 500권 하면은 어지간 중요한 문학 작품 다 읽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소설을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한강의 그 4.3 사건이라든지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 5.18. 이것들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소설, 이번에 이제 소설 그 노벨 에, 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 엄청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 그 역사적인 근현대사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런 다음 이제 소설을 통해서 알게 돼서 더 이제 관심이 생기면은 이제 역사 서적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엔도 슈사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침묵과 이 여자의 일생 1부, 2부 이 세 권을 통해서 일본 캐톨릭 기리스탄 순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읽고 나서. 그리고, 아, 내가 이제 이걸 알았구나. 일본은 23년째 되는 해에. 이것을 좀 한국에 있는 뭐, 그, 캐톨릭 신자도 좋고, 개신교 신자도 좋고,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지금 책까지 쓰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때부터, 토요토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 260년간 금교령, 그리고 이제 키리스탄 금교령 철폐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얻었던 때,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여기까지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지금의 개신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왜 일본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부흥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를 제가 역사적인 것에서 발견을 했어요. 다른 이유도 또 많겠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전쟁 시기 때 딱 한 번 그 시기 전쟁 시기 때 이 기독교가 친정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 얘기를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미사 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캐톨릭이 전래돼서 1549년 8월 15일에 하비에르 자비에를 통해서 전래되면서부터 사실은 약간 처음에는 오다 노부나가는 허용을 했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는 반정부적인 집단이에요. 이 기독교 집단이 늘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붙잡혀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몰래 숨어서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잖아요. 계속 색출하고 고문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260년간 신앙을 또 지켜와요. 파쿠레 키리스탄으로 숨어서 잠복해서. 예.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정부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룹이 바로 이 키리스탄들이에요. 예. 지금도 사실은 저는 일본의 기독교는 반정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딱 전쟁 때 한 번만 친정부였어요. 음. 그때 이제 마이너리티였는데 계속 기독교가 개신교, 캐톨릭 포함해서 이제 정부에서 삼자 회동을 했어요. 신도, 일본의 신도,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리더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기독교 입장에서 너무너무 환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리티로 있다가 반정부 입장에 있다가 정부에서 초청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도하고 불교하고 같은 레벨로 취급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 리더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비행기 사서 바치고 음. 일을 했다. 물론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몇몇 또 다른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로 교단을 통일해 버리거든요.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그래서 다른 교단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였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래 니네 이전 교단으로 가려면 가. 그래서 이제 돌아간 교단도 있고 계속 우리는 여기 남겠어. 그래서 지금도 제일 큰 교단이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에요. 이제 우리 통합 측하고 조금 비슷한 신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쭉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재밌을 거고요.
역사적 사건을 특히 이 캐톨릭 그 순교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배교한 사람들, 약자 입장에서 그런 이제 그 소설들을 많이 써요.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쭉 보니까 한 9권 정도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키리스탄 역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앤더슈 작가가 그냥 쓰지 않고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직접 교수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집필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도 귀에 익숙한 임진왜란 때 그 장수로 온 코니시 유키나가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키리스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엔도 시사케 숙적에 보면 이 가토 키요마사하고 쿠마모토 성주 그리고 이 코니시 유키나가를 그 라이벌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코니시 유키나가는 키리스탄이거든요. 근데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너 나를 따를 거야? 그 키리스탄 신앙을 따를 거야. 했을 때 그 앞에서는 자기는 토요토미를 따르겠다고 해요. 배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나중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거든요. 근데 다카야마 우콘이라는 또 키리스탄 영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앞에서 나는 배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지 다 몰수당하고 그래가지고 숨어서 지내다가 필리핀에 가서 죽는 그런 이제 다카야마 우콘이라는 키리스탄이 있어요. 예. 그 사람과도 계속 비교가 되고 그런 이제 코니시 유키나가를 굉장히 연민해서 두 작품이나 썼더라고요. 예. 쇠고랑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평전식으로 코니시 유키나가 전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숙적 이 숙적으로 인해서 가토 키요마사하고 코니시 유키나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안에 숙적 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가토 키요마사하고 코니시 유키나가를 이제 숙적으로 해서 이렇게 썼지만 그 안에 또 작게 코니시 유키나가하고 다카야마 우콘하고 이렇게 같은 키리스탄인데 배교한 사람과 배교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자기 영지를 다 버리고 몰수당한 그 사람과의 비교. 요것도 재미있는 한 테마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굉장히 잘 그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끔 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소설 안에 그런 게 조금 다른 소설가들하고 다른 면이 있고요. 또 그 교차 진행하는 거 아까 콜베 이야기하고 사치코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 부분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자기 그 이스라엘 투어를 교차해서 쓴 사회 부근에서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쓰지만 역사를 굉장히 이, 이, 그 키리스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저기 선교사님, 네네. 예, 아까 말씀 중에 네. 그 일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국가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이렇게 잘 선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제 생각에서는 뭐 이렇게 짧은 생각이지만 이 일본의 그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신관이 계속 충돌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국가라든지 아니면 천황 이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돌이 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이제 개국은 했잖아요. 개국 1554년에 개국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평등 조약을 맺잖아요. 미일 수호 조약이라든지 5개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어요. 일본이 이제 불평등하게. 그래서 동등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내요. 그 유럽의 열 몇 개 나라와 미국까지 해서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지금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제 유럽에 간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나가사키 우라카미 지역의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유배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막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교와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때 이와카라 사절단이 가니 벌써 이제 선교사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다 연락을 해서 이 사절단에게 빨리 니네 강대국이 되려면은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요거를 막 강요하게 하는 거예요. 유럽 여러 나라 가보니까. 또 미국도 가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절단이 그 나라들 가보니까 다 기독교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절단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전보를 쳐요. 안 되겠다.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기독교 금교령이 철폐가 돼요. 260년 만에. 그래서 그 나가사키의 감옥에 유배됐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풀려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일부 키쿠 이야기에 나와요. 여자 일생. 실제로 역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 뒷부분에 역사적으로 다 인물들도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면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의 나라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원래 전통적인 전래되어 오던 종교가 있지 않냐? 바로 신도. 신도라는 거죠. 자, 이 신도가 있다, 우리도. 그리고 이 신도를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막 짜집기를 하고 막 종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마 참고했던 것 같아요. 불교 그다음에 구약도 막 참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 구조하고 비슷하거든요. 신사 구조가. 막 이것저것 갖다가 다 짬뽕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신도라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민간 종교였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학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신도의 신은 누구냐? 천황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구도로 만드는 거예요. 네. 기독교의 신 하나님, 신도의 신 천황. 대립구도로 만들. 그럼 일본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 적국이에요. 사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패전한 거잖아요. 일본을 적국이에요, 적국.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원자폭탄 투하하지 않았으면 지금 다 아시아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만 없었다면 우리 일본이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있을 텐데 이 적국인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그 적국의 종교인 기독교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매국노죠. 쉽게 말하면 매국노. 희국민이라고 그러거든요. 비국민. 이게 아주 매국노란 말이에요. 이완용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적국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국민이다. 희국민이다.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보통 예? 그 강인한 믿음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60년간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과 그다음에 죽음의 그런 순교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죽는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매 주신 종교의 자유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놔 버리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이것도 그러니까 천황제도 일본의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천황제가. 네. 그래서 일본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그렇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신도를 많이 믿으려고 하겠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기독교를 믿어요. 네,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천황을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하면은 천황 택할 일본 크리스찬들이 또 꽤 있어요. 만약에 사태에 택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런 일본인의 그게 이제, 세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천황, 신도 천황 그런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국채의 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 모든 국민에게 다 배포해서 학생들에게 특히 세뇌 교육을 시켜요. 우리 일본은 신국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신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신 누구예요?
천황이죠. 천황의 나라, 신의 나라. 니네는 그럼 국민들은 뭐예요? 신민이죠. 예, 신민. 근데 아시아에 있는 우리 조선이라든지 중국은 미개인들이에요. 그때 랭킹을 이렇게 먹여요. 그 인종, 나라별로. 유럽 사람들이 최고 높아요, 레벨이. 그리고 점점 내려와서 조선이 제일 밑에요. 미개인이에요. 예, 그런 아시아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대공화, 대공영, 대동아 공영 가서 진출해서 개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일본이 가서 그때 개화시키고 또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해서 잘 산다고 지금 우익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세뇌 교육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역사는 제대로 안 가르치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저는 뭐 신도를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 생각이 상당히 그 다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직접 또 경험한 또 일도 있고요. 제가 그 89년도에 그 도쿄 대학 이제 병리학과 거기에 뭐좀 배운다가 한 2개월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테크니션이 한 열 몇 명쯤 됐는데, 영어가 되는 사람은 그 여자 테크니션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전도한다고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당장 하는 이야기를 쭉 듣더니, 예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믿는 그 대상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제가 약간의 이제 좀 쇼크를 좀 받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교사님 기회가 되면은 일본의 어떤 그 종교 현황이라 되겠나?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또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신도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게 과연 상당히 지금 우리 기독교 같이 어떤 조직적으로 뭐 교리 이런 게 돼 있는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앞으로 뭐 저 일본 가서 혹시나 뭐 또 이제 일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더라도 좀 그런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제대로 더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배경이 없으면 그게 조금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일본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신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천황제를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되겠지만 일단 이제 간단하게는 일단 섬이잖아요, 일본이. 섬이고 다 그 나눠져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그 지역이 그 나라 국자를 써서 무슨 군이 이랬어요. 그걸 음, 이제 통일시킨 사람이 마지막으로 토쿠가와 이에야스잖아요. 음, 통일이 사실은 이제 1600년대 통일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또 다 다르고, 그리고 바다가 사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농사가 늦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어업을 하니까 일단 미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미신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을 도움을 주면 그냥 신인 거예요, 다. 그래서 신사 같은 데 가면은 여우를 모시는 신사가 있고요. 말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사람을 모시는 신사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동물 신이든 뭐 나무 신이든 무슨 신이든 다 자기한테 도움만 주면은 그냥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 개념이 보통 우리하고 달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신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것이든지 신이 다 될 수 있으니까 다신교죠. 그러니까 유일신교가 아니니까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데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믿고 나서도 실제로 믿기도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믿고 나서도 굉장히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별별 종교 다 있다는 거죠. 일본의 자발적인 종교, 창가학회도 있고요, 천리교도 있고요, 한국으로 다 수입돼 있잖아요, 지금. 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믿고 있어요. 부산 쪽에 특히 천리교, 예, 그다음에 창가학회, 남녀 호랑이교 옛날에, 예, 지금 창가학회 SGI라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신흥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의 과학이라든지. 예. 음. 우리 빼 목사님 뭐 이야기하실 게. 예, 아까 그 성교사님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탄압을 얘기했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그 정치하고 안 맞아서 그 탄압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계급 사회가 뚜렷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 다 형제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뭐 어떤 정치인, 무서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뚜렷했는데 기독교가 이제 어떤 그런 걸 깨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박해받고 또 뭐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 정책 펼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신도가 이제 부상한 것은 제가 이제 공부하기는 일본이 원래 불교가 더 왕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자신 나라가 내세울 종교가 뭔가 했을 때 그걸 신도로 이제 내세운 거죠. 내세워갖고 신도가 우리나라 메이지 유신한 그 나라의 종교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잡아놓고 좀 그럴다 외부에서 볼 때 참 괜찮은 종교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다른 종교도 약간 흡수하면서 신도를 내세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어떤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적인 거에 순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이나 정치에 대한 부분도 자연에 순응하는 것처럼 순응해버린 약간 그런 민족성인데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본은 그 애니미즘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종교 부분에서도 그런 것도 알아야 일본의 어떤 뭐 귀신이나 종교나 이런 것도 또 이해 많이 들어가고 만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봐야지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애니미즘 그 만화가요 어린용이 아니에요, 어른용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일본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독교 사상과 일본 전통 사상이 충돌이에요. 예. 그때 당시는 공동체잖아요. 마을 중심의 사건이고, 그다음 계급사회잖아요. 이 계급사회 충돌이에요. 성경은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남녀 평등을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그때 당시 여자는 하급 한참 아래고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와 다른 사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예. 충효 사상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또 오다 노부나가라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들의 통치자들의 그 통치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을 신격화시켜요. 네. 그래서 신국 사상 그거를 계속해서 이때부터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과 자기들이 신인데, 통치자들이 신인데 양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과 그다음에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배들, 그 함선들 있잖아요. 엄청난 무역선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돌이 생겨서 이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금교령을 내려서 철저하게 탄압하고 죽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1587년에 금교령을 내리는 목적이 또 이유가 또 웃겨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분한테 교수님한테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운 건데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침략과 명나라 침략을 하기 위해서 큐슈 지금 후쿠오카 쪽 거기 아카타 항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정벌을 먼저 해요. 거기 이제 영주들을 다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이겨요. 이제 정벌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벌을 끝나고 나니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천하 대통일 장군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수청들 여인들을 이제 부하가 찾으러 가요. 물색하러 가요. 그런데 천하 장군이
여인에게 수청 들은 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출세의 지름길이잖아요. 여인으로서. 예. 그런데 이 젊은 10대 여인이 거부를 해요. 자기는 수청 들지 않겠다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부하가 물어봐요. 왜 수청을 못 들냐 그랬더니 나는 키리스탄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청을 들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그대로 보고 했겠죠. 이 토요토미 대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개 계집애가, 10대 계집애가 어떻게 이 천하 장군이 수청을 들라고 하는데 저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날, 그 다음날 바로 기독교 금기령을 내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예.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어린 이 여인이 그러는데 영주들이라든지 다른 장수들이 만약에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사실 구테타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신부들하고, 예,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토요토미를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2번 정도 기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그 정도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나가사키라든지 우라카미라든지 큐슈 이쪽을 그러니까 제수이트죠. 예수회한테 땅을 막 기증을 했어요.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마 교황청 예수회 땅이었어요. 요것도 도요토미가 금교령을 내리는데 크게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자기 나라 땅인데, 일본 땅인데 그 땅을 기독교에게, 카톨릭에게 바쳐버린 거죠. 예, 그 키리스탄 영주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토요토미 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의 충돌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서민들은 좋았죠.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그랬던 것처럼요. 예. 네. 또 다른 거 말씀하시면 좀. 추가로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예, 또. 예, 김 목사님 뭐, 그래도 좀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예. 다음에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일본을 좀 더 이해를 이제 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저도 그 책을 좀 봤는데 그 유홍준 교수가 지은 그 나의 문화 답사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특히 일본 문화를 이 답사를 한 책이 3권 정도 있습니다. 음, 거기에 보면은 일본의 그 천황, 말하자면 덴노가 언제부터 출현을 했는지, 그리고 일본으로 전래된 그 불교가 신사와 신도와 어떤 그런 관계와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좀 봤는데 좀 이해가 좀 온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도 일본에 대한 고전으로 평가되는 거는 국화와 칼이에요. 예.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 1900 전쟁,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끝나기 전에 쓴 거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근데 이 루스 베네딕트 한 번도 일본에 온 적이 없어요.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서 쓴 책인데 지금도 제가 읽어봐도 일본을 정말 잘 이해하고 일본 사람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쓴 책이에요.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국화와 칼. 예. 일본의 굴레도 좋은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더 일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오다 노부나가가 왜 키리스탄들을 그 선교사들의 선교를 허용하고 뭐 신학교도 직회하고 교회도 성당도 직회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불교 세력들이 엄청났어요, 일본에. 근데 불교 세력들이 자꾸 막 데모를 일으켜요. 네. 그래서 너무 골칫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세력을 예, 견제하기 위해서 이 키리스탄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물들을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알고 싶어 하고 또 무역 그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키리스탄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그, 엔도의 번역서 중에 지금 그 한국에서 구입해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침묵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전쟁과 사랑, 그리고 소설에서 숙적도 사실은 이게 절판돼서 중고일 거예요. 숙적 1, 2.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에세이류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은 같은데요. 소설, 잃어버린 강도 있고요. 잃어버린 강이요? 예, 예. 그 소설이에요? 소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그게 거의 삶의 70대인가 그때 적은 소설이고요. 엔도의 어떤 사상이나 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침묵하고 침묵의 강은 내 무덤에 넣어달라 그런 책. 그거는 깊은 강. 아, 예, 예. 예, 깊은 강. 이거는 기독교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깊은 강이 있고, 또, 그러니까, 세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30권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엔도 슈샤코 문학강이 있고 인생의 화를 내봤자 침묵의 네, 소리. 네, 그런 거죠, 이제. 예. 문학 강의는 와타시, 그게, 원서 제목은 문학 강의가 아니고, 인생의 후미예요. 진세의 후미에. 예. 그거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대로 괜찮아, 이대로 됐어가 이제 인생에서 화를 내봤자 하고요. 예. 자기 고백이 담긴 그런 에세이죠. 예. 그 다음에 침묵 해설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강 그에 관련된 건 없죠. 깊은 강 해설서처럼 또 나와 있는 게 일본어로 있는데 한국은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엔도 슈사쿠도 좀 제대로 많이 좀 소설 특히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아까 저기 박석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도의 붐이 다시 한번 일어서 예. 예, 그런 사상들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다시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사무라이도 맞아요. 사무라이 책 나왔죠. 예. 그리고 다음 달에 할 거는 내가 버린 여자, 그 다음에 네, 사무라이 내가 버린 바보. 여자 있어요. 예. 예, 그것도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바보라고 또 있고, 바보. 예. 예, 이런 소설들.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 번 남았는데, 예, 예. 다음에 이제 내가 버린 여자, 그 다음에 사무라이, 그 다음에 바보. 바보, 이런 예. 순서로. 나중에 보고 뭐 더 추가해서 또 하든지 뭐. 예, 또 찾아보고 더 예, 있으면 예, 또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1월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쭉 역사 흐름이니까. 예. 그러면 그때 따로 뭐 요거 예, 어느 정도 끝나면은 그것도 하면 되죠, 그 책을. 네, 네. 인도 책 읽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 예, 어지간히 이야기 됐으면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예,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월 셋째 토요일 8시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권성 교사님 여기 끝나면은 또 이제 다른 걸 계속해서 문학 작품을 이렇게 어, 독서하는 걸로 막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일날 8시 이제 내일 8시에는 이걸 그 뭡니까? 어, 로잔 그걸 이번에 끝났는데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네 번째 종합적으로 이제 보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선교사님 모시고 한도 주셨고의 작품으로 우리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또 정진시켜 나갈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몸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